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낙지는 완락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력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오늘 읽고 사도행전 13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울 목사님의 1차 전도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바울 목사님이 3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는 거리가 좀 짧고 두 번째는 좀 제일 길고 세 번째는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13장부터는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까지가 이제 예루살렘에 관계된 전도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그리고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박해를 시작해요. 흩어놓으려는 거죠. 흩어놓으려.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때로는 흩으십니다. 안주하지 말라고 흩으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안주하며 살만한 데가 못 됩니다. 늘 저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데 너무 이 땅에 안주하고 우리들끼리 이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놓으세요. 교회들마다 더러 싸움도 나고 그러기도 하는데 요즘에 교회들이 안주하려는 성향들이 아주 많이 강합니다. 우리끼리만 하자. 우리끼리 그냥 친한 사람끼리 그동안 5년 6년 우리끼리 살았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야지 하면서도 막상 전도를 안 해. 그리고 와도 그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 왜 그래요? 안주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안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이 북한이 평양이요. 북한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좋죠. 자연 환경이 남쪽에 비해서 훨씬 낫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아름다운 산 금강산이 북한에 있습니다. 대동강. 우리나라의 제일 긴 강이 압록강입니다. 압록강도 북한에 있어요. 자연 광물이요. 남한에 있는 것보다 22배가 더 많이 묻혀 있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에 있는 자원, 세계 이 좁은 땅덩어리, 이 대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그 자원만 가지고도 북한은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나라죠. 근데 그걸 지금 못하니까 저러고 살아가고 있는 건데 천연자원이 남한보다 훨씬 풍부한 그런 나라가 북한이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은데 안 되잖아요.
김일성이 나타나가지고서 그거 다 통일하고 남북 통일해가지고 그 다 자기가 뭐 하려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평양이라고 하는 땅은요 복음의 전초기지 같은 데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고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었는데 우리들끼리 이거 자꾸 이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놓으셔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오고 중국으로 건너가고 일본으로 가게 되고 미국으로 가게 되고 자꾸 가죠. 하나님은요 때로는 흩으십니다. 이 흩으심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제 흩으십니다.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쭉 이제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겁나는 일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겁나는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함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시는 적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이죠. 이겨놓고 싸운다고 하는 믿음이죠. 어제 점심에 저 강동구에 있는 조그마한 교인 아무도 없는 교회 전도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서울 남쪽 한강 남쪽에 한 4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감리교회가 그중에 한 180개 정도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근데 그중에서 한 60개를 또 뽑아가지고 교회가 괜찮은 교회 60개를 또 뽑아가지고 그 괜찮은 교회 60개 중에 우리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60개 좀 열심히 목회하고 괜찮은 교회 60개 목사님들 보고 지금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 60명을 1대1로 맡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목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좀 책임감을 좀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 점심을 사드렸어요. 괜히 아무도 없어. 소망을 가지라.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니까 이 교회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라.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왜 안 되겠나.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되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 근데 베드로가 도망을 안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열심히 말씀을 전했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더니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가 보내주셔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감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끌어내 주었다. 아무도 못 믿을 만한 얘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근데 기도를 뭐라고 했을까? 근데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가 자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숨어있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갔는데 그 앞에서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가 나왔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서 누구세요? 야, 나다.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나오셨구나. 그래서 막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나왔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지. 아무도 안 믿었어. 베드로가 더 막 문을 두드리니까 그때 알아보게 되고. 왜 안 믿었을까? 한번 좀 나가봤으면 좋을 텐데. 왜 안 나갔을까요? 안 믿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병 걸리잖아요. 그러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이 사업이 꼭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사람 있잖아요. 당신 이제 뭐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 믿어집니다. 내가 3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근데 그거를 믿은 다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꼭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는다고 기도를 하지만 안 믿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교회가 부흥할 것이라고 하는 기도, 교회를 부흥하게 해달라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 패배주의에 젖어 산단 말이죠. 안 되더라. 패배주의에 젖어 산다. 누구 한 사람을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가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안 믿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건데, 그게 믿음이 없으니 응답이 없죠. 여러분 가만히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옛날에 이게 내 얘기구나. 하나님 새가족이 여기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그때 문정교회에 있으니까 하나님 그 교회를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아무런 기대가 되질 않아. 이게 안 되는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풀어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와서 대문을 두드리고 있어도 그 현실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느냐?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만한 역사를 하나님이 왜 안 일으켜 주시겠어요? 근데 그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믿음으로 간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너 이리 와라. 물 위로 걷다가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점점 사라지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출발해도 사라지는데 확신도 없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이거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때를 쓰고만 있는 건가?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당장 오늘은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꼭 해주실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은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꽉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면요, 내가 뭘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루어진 게 많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가 이루어지느냐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릴 때에도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상하 이런 데를 쭉 읽다 보면 어떤 게 있느냐면요, 다윗이 전쟁을 해서 이기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면 다윗이 맨날 졌느냐? 아닙니다.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해야 되게 생겼는데 저 나라하고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쟁을 해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너 이길 거니까 시작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확신을 가집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겼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했다. 이 믿음을 먼저 가져요. 그 다음에 군사를 모집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죠. 이미 싸움은 이겼다고. 그리고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승리를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왔더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여기 가서 전쟁을 하라고. 그러면 전쟁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냐?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이미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이기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가 전쟁을 해라. 이겨놓고 싸움을 통해서 그 승리를 확인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먼저 가지고 이 믿음 위에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도들, 이 사람들이 기도를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 베드로를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 왜요? 기도는 그냥 헹궈지 꼭 그렇게 되라고 하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확신. 이게 기도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 나가고, 이 순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인데 우리 인본주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내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는 하는데 안 믿어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교회 오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 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점점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 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 커가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일어나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일어납니다. 이 기도한다는 것을 내가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키워나가고 이 믿음을 확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는 하지만 믿지 못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셔요. 그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참 대단한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느끼시는지는 모르지만 불이 많이 밝아져 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의 차이가 이 불이 굉장히 많이.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어제 청소 끝나고 들어갈 때가 10시 반이었으니까 다 마치고 이제 이거 청소 다 해놓은 건데,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얼굴이 이제 거의 다 보여요. 이게 왜 이렇게 얼굴이 저게 멀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어두워서 그랬던가 봐. 잘 몰랐는데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금방 아시나 봐요. 어둡다고. 그래서 이거 불을 좀 밝게 하자. 여기 불이 어제 70개가 더 들어갔습니다. 구멍 뚫어가지고 전등 70개를 더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환해졌잖아요. 뭐 주름살 있는 것까지 다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확실히 다 보입니다. 환해졌어요. 이게 어디를 우리 이거 공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어떤 분이 뒤에 앉아보니까 어둡다고, 이거 불 좀 달아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당신이 얘기해가지고 사람 들어서 이거 다 어제 해놓고 갔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살면서 어떤 믿음이 먼저 있으면 그 일이 내 눈앞에 보여집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기도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내가 손해가 나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여러 나옵니다. 근데 헤롯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중에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왕 이름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유아 학살령을 내려서 다 죽인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이 헤롯 왕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입니다. 그 30년의 기간이 있을 텐데 그러면 왕이 같은 왕인가? 아닙니다. 첫 번째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래요.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아들들이 나라를 찢어 나눕니다. 그 나눠 가지는 아들 이름도 헤롯이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뭐 이렇게 다 헤롯입니다. 나라를 나누어서 가졌다고 해서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분봉왕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왕은 헤롯 그냥. 그 다음에는 분봉왕 헤롯 그러는데 오늘 이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베드로를 또 잡아 가두고 이러는 헤롯이 또 있습니다. 원 헤롯 대왕의 이제 손자쯤 되는 거죠. 3대가 지나간 거예요. 3대가. 근데 헤롯이 정치를 잘 해가지고 인심을 많이 얻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지지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자기가 굉장히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정치도 잘하고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막 박수 쳐주고 환호성을 울려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폼을 재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23절에 백성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죽음의 사인이 뭐예요? 왜 죽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대. 왜 벌레에게 먹혀 죽였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고 이 예배당에 와서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 참 어제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오는데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후원하는 목사님인데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소아병동에 거기에 교목, 원목, 병원에 있는 사역을 하시는데 소아병동에 있습니다. 애들 아픈 사람. 근데 거의 매일 눈물 속에 산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불쌍하대. 한 200명이 병원에도 입원해 있는데 애들만. 아이들 중에 학문이 없는 아이가 있고 아이들 중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대요. 어제 그저께도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애가 죽었더래요. 거의 매일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면서 그래 화장실에 가는 것도 은혜요.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은혜요. 그 아이들을 보면 답답한데 아이들의 부모님들 중에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시달린답니다. 아이의 병치레를 하다가 병간호를 하다가 엄마들이 돌아버린다.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못 견디는 엄마들도 많이 있답니다. 그 조그만 애들 유치원 다닐 만한 애들도 있고 그 초등학교 1, 2, 3학년 되는 아이들이 호수를 몇 개씩 꽂고 그리고 다 누워있대. 거기 가서 하루를 돌아다니고 사람을 만나고 한 100여 명을 매일마다 만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난대. 환자가 바뀌고 치료받고 나가는 아이도 있지만 죽어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 우리 교회 애들 공부는 못해도 살아만 있어도 감사하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해. 속삭이는 애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차라리 저 병원에 가 누워있어서 호수 몇 개씩 꽂고 있어봐. 그거 누가 해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집에 같이 살게 해주시고 참 감사하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은 그 승리가 오래 갑니다. 그게 다윗이에요. 그게 요셉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한 줄로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믿음으로 간구해라. 그리고 그런 일이 잘 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해주실 거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말씀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보다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자꾸만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꼭 내가 기도해서 된 것처럼 나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나를 통하여 펼쳐지는 것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많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이 답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간구의 제목이든지 간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 믿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높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37장 1절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주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침에 눈만 떠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씻고 하나님이 이렇게 옷 입고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수많은 병원의 병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등계를 꽂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두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살며 신음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생명나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 대너들이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또 믿음 주시고 재물 주셔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재물 사연 담아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복이 저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합니다. 어떤 파워롱산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황의 시대에 호황을 만났던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축복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펼쳐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업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니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가 이어져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삶 속에 행복한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명문가분들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간단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용학 원사님의 기도와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희신 원사님의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이상종 원사님 하나님 귀한 예물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주 앞에 아뢰니들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이 확인될 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무 교회 하나님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온 교우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행복하게 살다 저 천국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